다시 시즌2의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내년 2022년도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2022년도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비전 위해서 하반기 9월부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러픽이라고 아세요? 워러픽 잘 모르시나요? 워러픽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양전도사님 아시네요. 그 치아에 물로 양치하는 것, 그래서 강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청소해주는 걸 워러픽이라고 부르죠. 치과 의사들을 치과 의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치과 의사들은 워러픽을 잘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러픽을 쓰게 되면 치과에 올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 정도로 치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워러픽을 치과에서는 진열하지도 않고 판매는 고사하고 잘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러픽을 하루에 딱 2번만 아침에 2분, 저녁에 2분 이렇게 사용하면 충분히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2분이면은 한 달이면은 대략 2시간, 그리고 1년이면 24시간입니다. 워러픽을 사용하는 것 하루 24시간 동안 365일에 1일만 사용하면 치과에 갈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네, 못하죠. 거의 잘 못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익셉셔널한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고, 워러픽을 사용하는 이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할까요? 나에겐 이분이 도저히 없을 만큼 매사에 중요한 일만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워러픽 이분보다 사실은 덜 중요한, 때로는 안 해도 되는, 또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일들로 내 하루 24시간이 아마 채워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워러픽 2분은 못 내는 핑계들 대라고 한다면은 1박 2일도 모자랄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하고 뭐 이런 핑계들이 그 산더미 같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해봐라. 워러픽이 2분뿐이겠습니까? 꼭 해야만 되는 일인데 못하는 핑계들 우리에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결국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치과 갈 때 생각납니다.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치과 갈 때 생각나면 좀 잘할 걸,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오늘만 넘기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과 갈 때는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비단 워러픽 사용만 그러지 않겠죠. 뭐가 더 중요하지? 뭐가 더 가치 있었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건 좀 잘라내도 될 텐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일상에서 잘 구분되지 않다가 나에게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그게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딱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뜀틀과 같습니다. 도약대에서 탁 하고 도약을 해가지고 뜀틀을 하면 평상시 일상에서는 도저히 못 뛰었던 높이로 내가 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높이의 뜀틀만 주어진다면 나에게는 전혀 새로운 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도약켓의 고난의 뜀틀에 딱 하고 도달에 비상할 때 아차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그래서 뜀틀과 같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높이에 못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도달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우리가 뭐 거의 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생각해야 되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 이 과연 뭘까? 그 고난에서 생각하는 법을 우리는 익히는 것, 이게 오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거입니다. 내 마음에 갑옷을 삼는 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일상에 생각 못하고 삽니다. 내 생각 깊을 것 같은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거나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순발력 있게 살 뿐이지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한 타이밍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평상시 하지 않았던 생각, 할 필요도 없던 생각, 오만 가지 다 합니다.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툴만 가지고 생각하는 법만 익히게 되면 세상 형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절에 그러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고난은 내 마음대로 했던 예습관을 딱 끊을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 고난이 오면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겁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이게 뭘까요? 즉 죄를 그칠 고난의 기회를 받은 후로는, 그러니까 죄를 딱 하고 끝을 그런 고난의 기회를 찬스를 나에게 받은 후로는 욕망의 압제에 살기보다 나를 움직이는 내 대장이 욕망이거든요. 먹고 싶은 것 참아야 되는데 하고 하는 욕망, desire, 이게 내 주인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그 압제 아래 식민지로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악을 이기고 그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잘난 척하고 살아요. 목회하고 보니까 다 잘났어요. 다 내 안에, 저를 포함해 내 안에 내 주인이 욕망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남은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뜀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워러픽 2분을 내지 못할 여유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하고 집중할 수 있는 2분 결핍,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2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20분, 2시간, 20일, 20년을 고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결핍을 고난이 메워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그럼 뭐냐? 고난이 유익이 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시간 확보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이타적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다 사랑하죠. 그거 못해가지고도 바보지만은 그 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 타인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기독교 예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이상훈 권사님, 우리 양혜전 권사님이랑 어제 신방 또 이민재 권사님까지 다녀오시고 재롱도 부려주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새벽 예배 드리고 나 피곤한데 누구는 혼자 집에서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 이게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나 사랑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해요. 서점에 가보면 그 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된 책들이 널려 있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도 사랑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내 자식 사랑하는 하나님이 남의 자식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죠. 내 자식 싸고 돌고 내 자식,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못하면 바보죠. 우리 교회 VBS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빌드업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교회 부모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더 빌드업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자식만 싸고 도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죠. 난 자식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는 게 내 자녀들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 보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사랑을 묵상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 그것도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 없이 되지 않습니다. 7절, 8절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늘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나에게 늘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신방 갈 수 있는 것 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욱 군사님 일하러 바로 그 돌보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도희 자매 와가지고 혼자 있는 친구 아니에요. 또 아픈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어주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거 하려면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려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돼요. 전화 한 통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늘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아침이 늘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20년이 주어져 있을까? 이 아침의 반복이. 나에게 10년이 주어져 있을까? 우린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마음뿐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려면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엉성엉성 그냥 막 시간 가는 대로 내 몸 맡겨가지고 사는 것, 절대 거기에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확보 없이 바램과 상상에만 머물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나을 텐데.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고난이 그거를 채널을 맞춰줍니다. 고난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센 바이블 클럽, 센바 하고 있잖아요. 이건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 교회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팬데믹이 없었다면 저도 생각 못했을 거고, 여러분들 그냥 각자에게 성경 일독은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하셔라고 일평생 그렇게 그냥 살았을 겁니다. 센바는 아마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였을 겁니다. 근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난, 그게
하나님은 뜻을 묵상할 시간을 매일 1시간씩 몇십 명씩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볼까요? 밥 할까요? 뭐 할까요? 그래도 하루는 가는 겁니다. 뭘 대단하게 중요하게 분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명 딱 그 라이벌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뒤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저보다 분주하게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살겠지만 다 시간이 있습니다. 다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늘 핑계는 무덤 갈 때까지 있게 됩니다. 오늘 2시간,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내가 성도보단 뒤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제 목회에 대한 하나의 신념입니다.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목사의 수준보다 높아가는 성도들이 막 나와줘야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팬데믹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1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뜻을 묵상합니다. 매일 1시간이면 계산해 봤더니 1년에 3번 읽었거든요. 3독했습니다.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91시간입니다. 291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291시간은 일자로 나눠보니까 12일 1시간입니다. 12일 동안 계속 24시간 성경을 읽는 셈입니다. 1년 동안. 365일에서 12일로 내 영혼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12일 동안 시간 확보가 안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뭘로 채워질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나를 읽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가는 겁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IMF의 엄청난 고난에서 한국 경제의 거품들이 걷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로 미국 경제가 휘청할 때 그래도 거품이 조금이나마 거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고난은 늘 그런 겁니다. 또한 고난은 사랑을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깊게 합니다. 8절 9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꼭 요리사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것을 사랑이 만들어냅니다. 사랑해봤습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 안 하면 늘 하는 것만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늘 고리타분합니다. 보링합니다. 사랑하면 텅텅 튑니다. 우리 교회 아이디어들이 많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이 만든 걸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은폐하는 소극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영어 성경은 hospitality입니다. 환대, 환영 이런 의미죠. 이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신앙인은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가 나오고 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게 대접 잘 못합니다. 이게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거는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우리 먼데이부터 사러데이까지 일상의 예배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사주는 게 기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대접받는 거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생이 앞으로 뭐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호주머니에 꺼내서 내 돈 주는 게 좋지 교회 돈 갖다가 꼭 줘야 되는 것 막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그 가치를 같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축도 전에 거의 매주일 파송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가 로마서 12장 13절에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대접과 환대, 이거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시작입니다. 이 보교는 영어로 Sanctuary Church입니다. Sanctuary라고 하는 걸 Sanctuary. 미국 교회 가면 Sanctuary 다 예배당 안에 붙어 있습니다. Sanctuar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배당으로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의 단어인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1번 단어는 뭐냐? 피난처입니다. 이 생초리는 본래 피난처에서 온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피난처의 기능을 해주는 게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이걸 맨날 우리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리는 게 예배당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걸 다시 고치자. 이게 이보교 운동입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 피난처가 되어주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구체적인 실천. 이게 팬데믹의 고난 안에서 뉴욕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팬데믹에서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음식 날라주고 서로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고난 때문입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은사의 덕을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A, B, C, D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같이 골고루 그 은사의 덕을 골고루 배분하고 나누는 것.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를 골고루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것. 너희들은 각자의 능력과 재능으로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한 다발의 은사로 산다. 각자의 은사를 골고루 배분해서 같이 덕을 보게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는 리더십입니다. 조목사 혼자만의 기고만장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이건 조목사 교회야, 저기는 한 누구 목사 교회야, 이거 완전 잘못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에 서로의 덕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은사가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거죠. 하나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재능이 뛰어나도 의미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퍼즐이 조각이 축축 해갖고 맞춰질 때 이건 그림이 됩니다. 제가 기도해 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고난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능력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그냥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봉사하시는 것 같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내 도움이 하나님 도움이 된다는 거죠. 능력입니다. 고난은 삶을 이렇게 재평가해주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치통, 이거를 워러픽 이분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서 환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게 주인은 이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 안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받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이 행한 가장 악한 행위죠. 왜 그렇게 죽입니까? 억울하게. 가장 악한 행위인데 동시에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가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들의 그 악랄한 악함 속에서 반드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권능, glory, 파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VBS 날입니다. 정말 이 다른 교회들 VBS에 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 교역자들이 함께 빌드업해서 이제 마지막 날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춘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분이 없어서 우리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팬데믹의 고난이 모든 것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평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도약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